입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금방 선선해져 간다. 그렇죠.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낮에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감기도 걸리기 쉬우시고 하시니까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또 이 환절기 기간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인생이라는 영어 단어 life, L-I-F-E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앞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L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달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L은 무엇이었나요? love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을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I는 무엇이었나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곧 어디에 속하였는가로 볼 수 있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F는 무엇일까요? faith,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러면 E는 무엇일까요? 엔딩,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까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았다. 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오늘 오시는 길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택시를 타고 오셨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내가 이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에 갑자기 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꽝 밟아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믿고 오셨습니까? 믿고 왔겠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알까요? 믿을까요? 우리는 DNA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할까요? 나의 부모님이라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용돈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텐데, 나의 부모님이 나를 놓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모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위생적일 것이라고 아시는 겁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믿는 거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내 옆구리를 간질지 않을 것이라고 아시는 겁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방금 믿음이 깨어지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 믿음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어떠한 것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응답,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는 그 응답의 믿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나의 아픔을 두고 기도했더니 그 바라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실상이 되는 것, 내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야 될 일들,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해결돼야 될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갔더니 그것이 해결되어진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고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들 수련회 기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면서요, 방언 기도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품고 사랑의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새벽이 다 되기까지 밤새 기도하는 그러한 뜨거운 교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분명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내는 그 믿음보다 더 근본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그 증거와 그 실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기 원했고, 그들이 그토록 만나기 원했고, 그들이 그토록 깨닫기 원했던 그 실상은, 그 보이지 않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명하기 위한 책인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겠다거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증명되기를 우리가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이 이야기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고고학적인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쭉 읽어 나갔을 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말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입술로 나와서 흩어지는 것, 그 흩어지는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실체,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제일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세 가지의 인격, 세 가지의 위격이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노력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증학자들이 노력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공간 속에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적혀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셨던 내용들이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66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완전히 설명되고 납득되는 분이었다면 우리의 이론과 설명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셨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창조되는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있던 존재들은, 피조물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느냐는 각 사람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간 반응이 1+1은 2입니다를 들으셨을 때의 반응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격되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함께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요. 이건 약간 1+1은 1입니다를 들으실 때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격되지 않으세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어제 부부싸움했던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감격이 되는 것이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튼 그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너무나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게 하기 위한 종교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꼬시고 저렇게도 유혹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아서 예배당에 앉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종교였다면 이런 내용들은 적혀 있지 않았어야 할 겁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증명될 수 있는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힘든 시간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지만 그 돌멩이 5개로 그 큰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죽을 뻔한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듣고 살아가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할 것들을 분명히 믿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세상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과 갈등하고 싸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해가 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태양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빛을 보여주고 있고, 태양이 사라지게 되자 한국이 밤이 되었습니다. 즉 태양이 빛을 가지고 있던 태양이 사라지게 되자 어두움이라는 밤이 되었습니다. 공전과 자전, 과학 시간에 나누잖아요. 공전과 자전, 그 우주의 그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과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해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교회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야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을 수 있다는 다음에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은 태양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주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태양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게 하셨기에 태양이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외골수적인 집단이 없다고, 저렇게 미련한 집단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꾼다면 1.1핵도 변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도 잘못 가르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실상을 통해서 인생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계신지,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 증거이고 실상이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증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줄 하나를 쭉 그어놓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줄 하나를 쭉 그어놓고 줄의 왼쪽으로 넘어가면 세상 사람의 삶이고 줄의 오른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사라고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직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직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직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해서 그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도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병에 걸릴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도 병에 안 걸리게 될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병에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배 잘 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너 이번에 이 대학 들어갈 수 있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크게 한번 휩쓸어 갔던 신학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 신학입니다. 워낙 저희 나라가 못 살았기에, 워낙 대한민국이 힘들었기에 오직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붙들고 붙드는 것, 너무나 좋은 신앙이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세상적인 것과 잘못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괜찮다, 삶을 위해서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20년 30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그러한 믿음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당했고 뜨거운 기름솥에 빠져되었고 톱질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조각품 같은 믿음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에 알곡의 믿음이냐 쭉정이의 믿음이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어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지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고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 이번에 잘 풀릴 거야. 혹시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셨다면 비가 오고 큰 물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안전할 때에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잘못 세워진 것 있다면,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기후는 1년의 비가 잠깐 짧게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 위에 지었어도 수개월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언제나 계획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풍파들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모래 위에 지어져 있던, 모래 같은 믿음 위에 지어져 있던 집은 떠내려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 큰 어떠한 어려움이 이제 오지 않는 시기라서 어쩌면 우리가 안주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른 다시 그 집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반석 위에 다시금 집을 지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증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들한테 잘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한테 잘 보이면 목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와 집사님 짱, 우와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이거 말고 저희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문화에 맞추어져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종교의 문화에 맞추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적인 삶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여기셨으면 안식일을 결코 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문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들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도 과연 우리를 믿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그 충만한 기쁨을 얻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으실까요?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삶의 자리를 견뎌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과 삶, 복음과 삶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가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목말라 하나요? 뭔가 내 삶의 제자로서의 살아가기 원동력을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하면서 나누고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나눠주는 메시지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천은 곧 나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어제까지 내 입술에서 욕이 나가고 있었으면 오늘부터 내 입술에서 그 욕을 제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가고 있었으면 오늘부터는 내 눈에서 그 도끼를 지워 나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헐뜯고 있었으면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헐뜯는 말을 잠재우고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에서 무엇이 주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는 자들입니까?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가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러한 예화 많이 드셨잖아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고를 때에 어떤 과일 고르냐고. 저도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갔을 때에 잘 익은 수박 찾으려고 이렇게 두드려보고 수박 똥구녕도 보고 색깔이 짙은 것도 보고 하는데, 예전에 구멍가게나 이렇게 동네 가게 마트에 이런 동네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과일 가게에 갔을 때에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거기서 안 좋은 거 골라오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씩 하나씩 삶의 실천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만큼 실천해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번 그 실천의 정도를 점검해 본다면 다시 앞서 제일 앞에 메시지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말에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끈질긴 실천들이 덜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거든요. 원수가 나의 뺨을 쳤을 때 반대쪽 뺨을 대어줄 생각은 무슨 내가 같이 나도 뺨을 때렸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사무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힘이 되는 사람은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이러한 도전은,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서만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만 뜨겁고 청년들은 그렇게 막 하나님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봉사하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차고 좀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기는 물론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은 다를 것이고 맡는 직책은 다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열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모든 기준은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동일합니다.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5000년 후에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달라진 거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진 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진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기도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